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15년 전, 10년 전만 비교해도 오늘날 전도가 상당히 어려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가인 이후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세상 가운데는 상당히 눈에 난 이야기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사람들은 악해서 주님에 대해서 수많은 반감을 가졌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될 때도 수많은 박해와 악함은 반대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사고나 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종종 듣는다고 하죠. 또 어디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동네 사는 누구 그 사람 교육이나 좀 잘 시키십시오. 사실 가슴 아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속량함을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하셨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욕되도다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것을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하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라가고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자라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인도의 선교사 파송 문제로 인도에 갔을 때 28살짜리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인데 28살짜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요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살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양실조, 가난해서 못 먹은 것도 있고 그 지역에 풍토병 이런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자라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붙잡고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한국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정말로 성숙했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 계속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해 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인지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 세우는 데까지 정말로 성숙하고 주님 나라에 있어서 가치 있는 자들로 서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성품 속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야 성장해 갑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만 새 사람답게 성장해 갑니다. 옛 사람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구습을 쫓아 멸망해 가는 구습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가치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 세우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며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한번 하시죠. 새 사람 입고 성숙해 갑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먹고 살자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성숙하고 하늘 아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성숙하고 성장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성숙한 데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을 원문으로 읽어보니까 그래.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 제기대명사예요. 새롭게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영이라고 그렇게 원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이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이 있고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 누스라고 불리는 이 마음은요. 우리의 온갖 정신적인 작용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가장 깊은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는 그 양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양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양심을 매개철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성령의 감정을 주시고 성령의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신경과 육체적인 작용을 통해서 행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구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 마음 속에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함을 받아 우리가 중생한 영이라고 한다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성령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양심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여기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해서 그런 말인 것 같죠. 그죠? 카타, 누구를 따라. 그런데 이 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구 아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따라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따라서. 우리나라 말에는 누구에 의해서와 누구를 따라서가 딱 구별되어 있는데 서양권의 말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영어에도 누구에 의해서와 누구를 따라서가 같은 단어로 쓰임을 쓰잖아요. 똑같잖아요. 영어에서도요. 그것처럼 여기 카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 사람을, 새롭게 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마음을, 우리 심령을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습을 조차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가 따라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을 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는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착각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에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져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야 성령의 소욕을 이루미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일상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방식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되도록 우리 마음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방식을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명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명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혜 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무능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영의 새롭게 함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며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버리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책임의 원리를 하면서 선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를 했는데, 신앙과 양심은 아주 밀접해서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꾸 양심을 버리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이 없어지고 무감각한 자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입지 못하면 구습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 마음 전체를 주장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따름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5장 1절 2절로 넘어가 봅시다. 계속해서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가 5장 마지막까지 가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 6장으로 이어지거든요. 5장 1절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본받습니다. 여기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 미메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그래요.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추종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원래 뜻은 흉내내다, 모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거룩하심, 불변하심,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속성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똑같이 닮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 본받는 자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요. 흉내내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눈에 보여야 흉내내고 따라가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모방하는 거죠.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모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모방하면서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로서 따라가야 될 분,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자식은요, 당연히도 누구를 모방하고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좋든 싫든 자식은 부모를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들의 가정에 전화를 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자녀들이 말투가 부모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혼돈스러울 정도로요. 아주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한기 집사가 노 장로님네 전화를 걸으면 여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만춘 장로님의 독특한 목소리랑 똑같아 갖고 몇 번 혼돈한 적이 있습니다. 억양까지 다 닮아가요. 근데 조그만 아이들이요, 말 시켜보면 엄마 말투가 그대로 나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자녀들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그 말투를 쓰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다른 애들과 놀면서 말할 때 다시 말해서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똑같이 모방하는 거죠. 제가 자랄 때 우리 동네에 집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집 어른들만 나오면 싫어했어. 왜 싫어했는가 하면 그 집에 할아버지, 연세 높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나오면은 이래요. 그러면 가서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고 인사해야 돼. 인사 안 하고 저기서 놀면 혼나요. 근데 그 집에 중어른쯤 됐죠.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훨씬 어린 분인데 그 집 아들이니까 또 우리 노는데 와갖고 또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러면 우리 또 뛰어나와야 돼. 안 오면은 똑같이 혼나. 자식은 부모를 모방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뭐 세상의 말투 모방하고 뭐 또 하는 행동, 잘된 행동이든지 못된 행동이든지 그런 거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흉내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품으신 것, 최고의 은혜이며 사랑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대언하고 계신 것,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미메테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당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남을 섬겨 세우는 자들까지 성숙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주님을 모방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힘들 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만이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에 내가 그 사랑의 영향력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여러 가지 희생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때로는 희생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희생하고, 내 육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남을 섬겨 세우고자 하는 그 일들, 그것에 나갈 때 그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쉽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 얻을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을 세워 나가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세워 나가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지치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오는도다. 우리를 강권하여 오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대신해서 죽으심을 받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나가기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세울 때 우리가 그런 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따라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숨어버리고 어두움의 권세를 행하는 사탄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자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 숨어서 행하는 행위들, 그것을 어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서 숨어서 행하는 일들, 그것이 사탄의 일들이고 그것이 죄의 일들입니다. 빛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사람들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서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중생한 자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그랬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빛이 없는 것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 빛을 피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할 때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은 하나님 떠나서 숨으려고 하는 거죠. 요나가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숨으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로 오고 빛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 빛 가운데 살고 은혜의 빛 가운데 살고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에 은밀하게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는 은밀하게 행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5장 12절에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빛의 자녀들은 공명정대합니다. 그래서 은밀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자들,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은밀함과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온갖 나쁜 짓들, 어두운 가운데 행하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과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어두움과 밝음 속에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 영안을 들고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음행, 더러움으로 탐욕과 우상숭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서 행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처럼 밝은 빛 속에서 행합니다. 어둠의 일들은 우리가 책망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 세우는 착함들, 의로움들, 진리의 거룩함의 열매들 얼마나 좋습니까? 성숙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빛의 열매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모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며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품성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평강과 은혜와 영원히 빛나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천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